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재앙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보면 볼수록 다 들어있구나. 이 그리스도 한 번 붙잡으면 틀림없다. 다 들어있다. 이거 뭐 확실히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딴 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한 번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했다고 딴 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나지 말라고 해도 답나게 돼 있어요. 붙잡지 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 있어요. 다 있는데 뭐 딴 거 붙잡겠어요. 그걸 그리스도로 답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주인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요?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고 했어요.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안 부족하게 돼 있어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안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주인만 바꾸면 다 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눈을 떠도 세계복음화, 잠잘 때도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그걸 언약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언약으로 붙잡을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후대가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로 키워야 아예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충실 전성도도 전도 제자다. 전도 제자 돼야 세계복음화 된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붙잡고 인도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어렵게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에 맞게 내 수준에 맞는 전도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뭐 어떻게 유창하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전도지 하나만 전달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전도 때문에 하는 건 무조건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어요. 오직 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 우리 동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흑암의 세력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전도라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야 된다. 작은 거, 큰 거 말고.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의 빛을 비추고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가장 고질적인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아무도 안 미워요. 내 마음 가지니까 미워지는 거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누구 미워하면. 왜 내가 손해볼 짓 하겠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금년에는 치유받자. 얼마든지 치유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전도의 이유가 있는 인생은 삽니다. 안 죽어요.
전도는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도 때문에 살겠다. 전도 때문에 치유해 주옵소서. 10번, 100번이라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를 위한 치유, 무슨 그게 중요하겠어요? 전도를 위한 치유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받고 싶으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이 먼 페니 크로브스비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구속한 주가 보인대요. 주 안의 기쁨 장님이라도 누린대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못 누리겠어요?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못 누리면 눌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권세 엄청난 거예요. 신분과 권세 누려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여러분, 못 누리는 것 같이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성령 충만 누리면 내 무능이 치유되잖아요. 무기력, 무능 치유받는 비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오늘 말씀 듣다가 사도행전 10장 44절 골리앗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말씀 들을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시간 내 영혼육이 다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나는 지금 치유되고 있다. 제가 무슨 적극적 사고 그거 신념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믿는 거예요. 또 실제로 말씀 들으면 자꾸 좋아져요.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원망불평 같은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 전도 약간만 해도 치유돼요. 자, 이 말씀이 단데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메시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세상 방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는 거 복이다. 그게 세상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당연히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특히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게 최고 성공자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를 해가지고 세 사람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 정확하게 영접하고 교회화까지 된 사람이 실제 세 사람이다. 여기 앉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응답받고 축복 다 받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조사해 봐도 돼요. 3명만 교회화된 제자가 있다. 틀림없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헛된 말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는 무슨 인기 가수가 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가 되는 사람이 스타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이 있다. 그럼 내가 복음 전하다 뭐 조금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도, 그게 오히려 나한테 축복이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100배의 복이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축복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 이제 전도 캠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최초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면서 이 캠프로 들어가는 상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작게는 전도가 되어지는 원리,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크게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원리가 뭐냐? 첫째가 일꾼이에요. 일꾼 제자.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일꾼 제자가 있었다. 결국은 제자가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그게 세계 복음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고 내 직장이 복음화되는 최고의 지름길은 내가 먼저 빨리 제자되고 내가 먼저 일꾼이 되는 게 세계 복음화되는 제일 빠른 길이다. 내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의 관심도 여러분에게 있지, 여러분의 자녀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만 세워지면 자녀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5명 5인 1조. 여러분 가정이 5인 1조의 제자들로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 싹 다 제자 돼야 되죠. 그런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이 5명의 핵심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싹 다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야, 이거 금식하는 참 목적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되게 내 소원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돼요. 예. 내 병 나으려고, 내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자식이 속썩여서 그거 해결하려고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전도 캠프 나가면서 내 생각대로 전도 캠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다.
다르잖아요. 되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그게 전도 캠프고 전도고 선교회, 그걸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팀 구성. 팀 구성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팀이 짜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의 인도받아 팀이 되는 거지. 누구하고 나가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밖에 없도록, 캠프도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해도 안 된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요 한 팀이 나오는데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 요 한 팀이 필요하다. 한 팀만 나오면 된다. 요걸 모델팀, 강한 팀, 엔진이 되는 팀이다.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서 팀의 응답도 받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제가 팀이 될 사람, 같이 전도할 사람, 바나바와 사울 같은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팀의 축복을 주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결국 요 바나바, 사울 요 한 팀의 제자 일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다. 이 사울, 바나바 한 팀이 나왔는데 거의 다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일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야 세계복음화 돼. 제자다 키는. 이게 언약으로 딱 잡혀야 된다. 내가 제자다. 내가 제자. 그러면 우리 가면 다 살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제자 일꾼 한 팀 나오면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만나지고 다락방이 열려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만 키우는 미션홈도 세워지고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제자 찾아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사명자, 제자, 일꾼 찾는 거예요. 요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첫 번째 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되는 거. 내가 일꾼 되는 거. 우리 교회 일꾼 내가 돼야 된다. 우리 가문의 일꾼 제자는 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 가문 살린다. 가문 복음화 돼야 되잖아요. 제자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결단 내린 오직 그리스도 제자예요. 딴 말하면 안 돼요. 현장은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쫙 거치는 거예요. 빛이 선포돼요. 그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답나는 거죠.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일꾼 되고 제자 찾아서 제자만 키우면 세계 복음화 된다. 우리 가문 복음화 되고 직장 복음화도 되고 다 된다. 그러니까 일꾼 제자 찾고 제자 키우는 게 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세계 복음화 되는 원리,
전도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 원리가 제자다. 일꾼이다. 내가 제자다. 예, 틀림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제자 인생을 살고 일꾼 인생을 살아야죠. 그냥 뭐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 우리가 젊고 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난다. 그럼 뭐가 제일 안타깝고 아쉽겠냐? 돈 많이 못 번 거? 자식 잘 돌보지 못한 거?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분명히 깨달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간다 생각하니까요. 다른 건 아쉬운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염려되는 것도 없고, 자녀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시겠지. 제일 내 마음에 후회되고 막 안타깝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냥 애통하고 싶은 그거는 내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진짜 복통을 하죠. 한 명도 영혼 구원하는 게 제대로 없어. 뭐가 후회가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믿음과 제자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자만 카운트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카운트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게 싹 다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뭐가 여러분 아쉽습니까? 전도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래, 살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전도한다고 했지만 제가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전도 선교의 언약만큼은 분명히 잡고 있었어요. 요건 안 놓친 거야. 언약, 이게 다다. 그러니까 늘 전도에 관심이 있죠. 영혼 구원. 여러분,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중심이 있을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 외에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원리, 일꾼 제자. 두 번째 원리, 기도입니다. 기도.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매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안 놓치겠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내 마음의 언약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난 기도의 사람이다. 난 오직 기도로 모든 거 한다. 전도 캠프 오직 기도로 인도받겠다. 사업 기도로 사업 인도받는다. 내 자녀 기도하면서 하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양육하겠다. 이 기도예요, 기도.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만 되어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저는 100% 믿어요. 그거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왜냐? 나는 복음 깨달았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고 맨날 꿈 얘기 뭐 그런 할 게 없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꿈 얘기한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 말씀만 말하기도 바쁜데요.
체험 강조할 거 없어요. 말씀을 강조해야지. 나는 말씀에만 영향받는 사람이지 딴 거에는 영향받고 싶지가 않다. 근데 성경은 기도라고 돼 있으니까 전도 캠프도 기도로 인도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걸 바울이 알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알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도 캠프 이전에 덥석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인도받으라. 사업도 이렇게 하고 결혼도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걸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있나? 부작용도 없어요. 누수현상도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전도 이전에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 기도고, 전도하면서 되어져야 될 것도 기도고, 전도 이후에 마무리 짓는 것도 기도예요. 오직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기도가 적다는 뜻이에요.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가지고 역사 안 일어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기도 바쁜데. 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염려할 거 없어요. 말도 별로 할 거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했다고 말로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싹 다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게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나에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기도부터 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게 사건 캠프잖아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전도 캠프 때문에 나왔는데 우연히 사람 만나겠어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캠프 때 만나는 사람은 그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지 마라. 왜 이 사람 만났을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전도 캠프 있어요? 아니요. 절대적인 이유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결혼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이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팀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한 팀. 얼마나 복된 팀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팀이 아니에요. 그 응답 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한 팀. 팀이 될 사람 하나님 붙여주세요.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빌립보 감옥에 잡혀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밤낮 바울은 기도했어요. 우리는 바울을 전도자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기도 인생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고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담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니까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 언약 붙잡은 자가 최우선에서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우리가 뭐 전도 캠프만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략 중에 전략이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 중에 비밀이 기도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큰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우리 충실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70제자 70현장, 그거 위해서 먼저 3명의 제자 3명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걸 기도로 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 일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전도하러 가야 될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잖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장소까지, 캠프 현장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응답이 올 것이다. 일단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고 뭔가 평안이 생겨야 이게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루의 스케줄도 정식기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라. 정식기도 중심. 하루에 3번 꼭 정식기도. 이게 건강 유지의 비밀도 돼요.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고 무식기도 하면요, 건강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두 번째 원리, 전도가 되어지는 두 번째 원리는 기도다, 기도. 길 가면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늘 말하잖아요. 신호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현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직장 출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출근하고. 제가 실제 행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무슨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증인으로 서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일꾼이다. 두 번째는 기도다. 세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원리는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전도 성공의 비결만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사업 성공의 비밀도 성령의 인도받는 거고, 건강의 비밀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비밀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다다. 전도가 되어지는 원리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할 때 지역의 우상이 꺾여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이 바보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술사를 만난 거예요. 이게 마술사를.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마술사의 영향을 받아요.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을 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이 마술사한테 그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당이 방해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9절에 보니까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금방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냥 그를 주목하면서 그냥 말로 해버리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의 자식아 막 하면서 그냥 무당한테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금방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맹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막 헤매는 걸 그 옆에서 총독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그걸 보고 믿게 됐다. 안 보고 믿으면 최고 좋아요. 근데 보고라도 믿어야 돼. 그래서 실제 그 말이 있어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러니까 증거와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보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마귀, 흑암 세력,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꼼짝도 못해. 사용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목사님 저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해도 잘안 그래서 될 때까지 해라고요. 될 때까지. 믿음 가지고 1000번이라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틀림없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속 기도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 그 시간표 될 때까지. 애굽에서 뭐 금방 나옵니까? 430년이 채워져야지 나오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저는 지난주에도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죠. 뭐 이게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요 역사하시는,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는 틀림없이 온다는 믿음 가지고 계속엔 응답이 오더라고. 이야, 신기하다. 그게 믿음이 중요해요.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 될 때까지는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 그래 증인된다. 그래 캠프를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아 가니까 처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접한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십니다. 동행.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거 믿어요. 교회 올 때마다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글쎄 지난주에도 전도했는데 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만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팀 다 같이 들었어요. 우리 식구, 네 식구 다 갔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박준수 목사님하고 또 박준웅 교수 이렇게 넷이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금방 잊어버렸네. 그 얘기하다가. 네. 네? 뭐 했다가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 봐야 믿겠다고요? 네, 뭐 생각했는데 금방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딴 데 관심 갖지 말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을 오늘이라도 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이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무능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도 치유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뭘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한계도 뛰어넘게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이게 성공하는 전도가 세계복음화 되는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전도가 되어지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여러분 자신부터 제자되고 일꾼되고 그 다음에 다 기도로 인도받고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전도도 되어지고 제자도 세워지고 바울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